1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왜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답답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시고. 답이 두 개니까. 답답. 참 답답해. 저 사람 보면 진짜 답답해.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런 이유가 뭘까요? 내 답과 저 사람이 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또 가까운 이웃과 관계 가운데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답답함이라고 하면 또한 우리는 또 육신적으로 몸이 무겁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무거운 이유는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더라고요. 내 몸이 무거운 이유는 내가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될 살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네. 내 살이 아닌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겁게 된다라고. 그 살은 뭡니까? 지방이지요. 그래서 그 지방을 비울 때 우리는 가볍게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 평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 생활은 뭔가? 여러분, 오늘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논쟁의 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논쟁을 하고 왜 부딪히게 될까? 왜 답답함을 느낄까? 그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우는 삶.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우는 삶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말씀이 채워지고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치관과 내 상식과 내 경험들이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의 중요한 출발이 바로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제거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를 둘 때 그 거리는 더 나가서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악의를 품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이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1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의 문제는 뭘까?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가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곳이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그 밀들을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배가 고팠다, 시장했다. 그 모습을 보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쁜 의도, 적의를 가지고 적대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약간 꼬여 있을 때 이상한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됐어? 힘들고 아프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하고 그걸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됐어?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제자들이 저렇게 안식일에 밀을 따먹는 것이 잘라먹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먹어도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율법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밀밭의 주인도요 그것을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됐어요. 또 옷지바라고 해서 떨어지는 밀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도 벼가 다 익어가지고 벼를 거둘 때 그 떨어지는 벼를 다 주워가지 않았지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똑같이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밀은 그냥 놔두라. 배고파서 그것을 따먹는 이들을 그냥 놔두라. 예를 들면 비닐을 갖고 와가지고요 거기다가 다 쓸어 담아서 가는 건 안 되죠. 그거.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설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죠? 뭐 과수원 집에 가갖고 뭐 사과도 따먹고 배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그래서 걸려서 혼도 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시골 외갓집이나 가야지 시골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 살 때 설이는 못하고 극장에 몰래 들어가는 개구멍이 있었다니까. 네,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 보고 나오고 그러다 걸리고 막 그랬었던.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극장 그림을 그리셨어요. 예술가셨네. 네, 지금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쇄해서 프린터에서 다 나오죠. 그 큰 게. 근데 그 당시는요 손으로 다 그려가지고 그걸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현수막 같은 거 글씨 쓰시고 간판 일을 하셨습니다. 네, 간판쟁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청소년 관람 불가 뭐 이런 영화들 몰래 들어가가지고 봤던. 그때만 해도 뭐 경찰에 신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애들이 하는 거니까. 서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끔 슈퍼에 가면 찌메호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찌메호다이. 양파, 뭐 당근,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비닐에 담아서 뭐 500원, 300원. 그러면 막 찢어질 정도로 담지 않습니까? 그거 대충 담는 사람 있나요? 네. 그래서 찌메호다이라고 하죠. 마음껏 담아가듯이 담아가는 조건이지만 찢어지면 안 되고 넘치면 안 돼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냥 다 서리 정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자들이 하는 그 행동을 바리새인들이 몰랐나? 알았어요. 알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그런 악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수확하는 거라고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그 밀을 따가지고 그걸 벗겨서 먹는 게 일이다라고, 시고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저거 따먹어도 되는 겁니까? 일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재미있는 아르바이트를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은요 금요일은 무슬림, 이슬람교의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쉬는 날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그리스도인, 개신교의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3일을 연장 쉰다고 하더라고요. 별도 가게들은. 그때 특별히 토요일 날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큰 높은 아파트나 아니면 맨션이나 사무실에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떤 아르바이트냐? 그 버튼 눌러주는 거. 예? 그게 아르바이트예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서서 물론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종교와 관계없는 사람이 그걸 눌러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물론 한국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주일날 오락, 쇼핑, 칼모노, 또 멀리 여행 이런 거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는 보수적인 목사님 교단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설교 본문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달서 너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광이 간절과 고수를 치러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 참 근데 두렵고 떨리는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왜냐?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말 그대로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가 20년이 됐어요. 아마 설교한 숫자를 생각하면 1년에 100번만 해도 2000번이 넘죠. 전도사 생활, 교육전도사, 그다음에 수련목회자 그거 한 8년까지 하면 한 3000번도 넘게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요, 부끄럽지만 내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한 만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루, 특별히 한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10번씩 설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흥돼가지고 정말로 기독교가 50%가 됐을 거예요. 목사님.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년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율법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래요. 그게 답이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필터가 있어요. 필터. 걸러내는 거잖아요. 필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들어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내 것으로 흡수되고 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터는 그걸 다 걸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넘어 내 손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그걸 변화라고 말한다면 변화되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유,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를 비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운다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케노시스입니다. 비움.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비운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삶이 온전히 비워지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까지도 그들이 받기에는 그들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하면서도 물론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 역사 가운데서도 안식일은 우리 휴전합시다. 안식일은 싸우지 맙시다. 왜? 그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완전히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결국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 완성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을 성취하십니다. 그 부활의 날이 언제예요? 바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고 주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의 주자 란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1924년 영국의 육상 선수 였던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수는 영국의 육상 100m 선수로 선발되어서 파리올림픽, 1924년 파리올림픽에 나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100m 경기가 열리는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갈등 가운데 일요일날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고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영국 대표로 나가서 일요일날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종교적인 것과 국가를 대표하는 것과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는요 2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뭘까? 아직도 여러분 안식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고민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에 내려놓음이 여러분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3절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배고픈 일에 대해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4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 나라가 함께한 자를 먹어서 남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일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제사장들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동물 데려다가 잡아야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포를 떠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살을 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제일 주일날 바쁜 것처럼 아마 그 제사장들도 제일 바쁜 날이 안식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사장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절에 보니까 배고팠던 다윗 그 무리들을 진설병을 먹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동물을 태워가지고 드렸던 그 고기들을 식으면 그걸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내려서 그것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다윗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데요. 성경 설교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고 사무엘상 21장 6절 시작.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올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거룩한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드리고 나서 진설병을 다시 내리는데 그 내림은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는 떡이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렸던 이 떡은 빵과 같은 것이고 아니면 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걸 드리는 날 식은 걸 내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내린 것을 다윗과 같이 먹었어요. 원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배고파서 하는 그들에게 나눔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다시 볼까요? 5절 시작. 또 안식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공허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으로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다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나누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것 아니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 너희들도 바리새인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그걸 왜 나한테 질문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예수님,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서 더 큰 이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나가서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 더 큰 것의 더 큰 것은 뭐냐? 바로 배고픈 자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긍휼을 말합니다. 일본어로 아와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보다도 더 귀하고 귀하다라고 말해요.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설교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6절 볼까요?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을까요? 아니에요. 인내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우선순위 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주일날 어디 가서 발란티어로 봉사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운 단체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나 감사함이나 주일원금을 드리지 않고 그런 봉사단체, 월드미션이나 어려운 그런 곳에 기근 협회 이런 데 가서 돈을 후원하고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온전히 드림을 통하여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김이 이어질 때 그게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긍휼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돌아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성전에서 큰 자인 바로 나 또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하심은 다 어디 갔느냐. 그 긍휼함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 무죄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제자들이죠.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정말 힘들어서 그걸 따먹는, 이를 따먹는 것을 왜 정죄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이에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은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누구와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4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 주부의 맨 위에 교회 소식에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안전지대, 안식일은 나의 신앙을 지키는 안전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주일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세상을 위해 쓰면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불안전한 지대에 내가 서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아멘이죠? 아멘. 근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요, 사탄도 똑같아요.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탄도 진짜 열일을 다 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 나가서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뭐가 잘 풀리고 하면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영적 싸움에서 포기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걸 해석할 때 그 문제를 나에서 찾기보다 나의 주변의 상황에서 찾게 됩니다. 아휴, 내가 교회를 가니까 이런가? 내가 예배를 가니까 이런가? 라고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 논쟁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그 질문,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 의심, 그 불평, 그걸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그것들을 너희에게 비춰보라. 너희들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느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 말씀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긍휼에 대해서 너희들은 얼마나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갑니다. 그러기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을 바라보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 쉬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가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면 다 내려놓던 것을 다 이제 하나하나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다 내려놨거든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은 아휴, 이것도 갖고 가고, 저 문제도 갖고 가고, 저 어려움도 갖고 가고, 저 시련도 내 거 챙기고, 다시 무거운 짐 똑같이 들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면 우리 딸도, 저희 딸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아마 시험 보면 이제 벌써 학기가 끝나요. 참 시간이 빠르죠. 그 많은 등록금을 내고 시간이 금방 방학하는 것 같아요. 이 학기가 아마 더 빠르죠. 시험 기간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한국 자매도 있지만 공부하느라고 아마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귀한 평생의 삶 가운데 안식일 때문에 논쟁하지 마시고 주의를 지킬까 말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을 걸어가는, 또한 한 주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